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어서 하와는 이렇게 범죄를 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참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심하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이런 거울을 주신 겁니다. 마귀의 모든 수법을 다 알면은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고 과정을 넣으면서 이런 과정은 내가 이미 하와가 범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범죄한 것처럼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이전부터 더욱더 발달이 돼서 수법이 아주 교모합니다. 그 보이스피싱에 그것이 모든 수법을 미리 다 아는 사람은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는 이런 순서가 오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순서가 오겠다 알면 거기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그냥 거기에 다 속습니다. 워낙 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보통 금융 그런 단체에서 발표해서 보이스피싱은 이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 듣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인공지능으로 요즘 변조를 해서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도록 만들어서 지금 위급하니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를 아들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다급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으니까 막바로 돈을 보내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해서, 그래서 사례를 많이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걸 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구나,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럼 자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옵니다. 요래 같은 그 다음 순서는 또 이렇게 이런 말 하겠다, 그 다음 순서는 이런 말 하겠다. 알면은 속지 않습니다. 알면은 속지 않는데 모르면 100% 속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만 내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겠나 하지만 그 당시 그때의 목소리와 다급한 그 현장의 그런 형편,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다른 걸 확인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되어지면 자기도 이미 보이스피싱에 들어간 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만큼
이 사람의 심리를 다 이용해서 저들이 다 성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그물에 들어갔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돈을 보내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건 아니라 다 거짓말이라. 다 실패하고 나는데 거짓말은 모르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은 그 전에 알아야, 거기에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에 알아야 해를 받지 않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서 잘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남겨줬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마귀는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혹을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아니 아는 사람은 미혹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데 다음에는 이런 순서가 올 것이다, 이런 말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보이스피싱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오고, 좀 다 거짓말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놀리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롱을 당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미리 나를 놀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화를 내면서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모르면 100% 거기에 속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보다 고단수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말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딱딱 끄는 진리를 갖다 대버리면 거기에 다 굴복해버리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에는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진리 가지고 딱 대항하면 그 거짓말에 힘을 못 씁니다. 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구비해서 아는 사람은 이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 전에 3차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1차 거짓말, 2차 거짓말, 3차 거짓말을 하와한테 했기 때문에 그 3차 거짓말에 하와는 그냥 솔박 넘어간 겁니다. 솔박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 3차 거짓말 다음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뭐로 박았습니까? 악령의 가마로 받았습니다. 악령의 가마를 탁 쭉 박아버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거짓말 3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귀는 이 거짓말 3가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첫째 거짓말이 제일 이렇게 속기 쉬운 것이, 첫째 거짓말은 아주 약간 고단수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단한 말 같지만도 이 속에는 그 마귀가 하는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여기에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혹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참으로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거기에 자꾸 중점을 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은연중에 그 사람이 있도록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들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벌써 거기에 피동을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서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지 못하는 나무를 세 종류 각각 들어서 딱딱 진리대로 이렇게 하면 그 뱀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속일 수가 없다. 정확하게 하니까 속일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와가 틈을 보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나무 종류를 다 들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들은 겁니다. 두 가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실과는 임의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닌 나무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과실. 그 나머지는 임의의 과실이냐. 그럼 여기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자기가 언급을 했는데 임의의 실과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무슨 실과에 대해서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 하노라 하시네. 이거는 선악과를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 선악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선악과 한 가지만 지금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빠졌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빠진 겁니다. 먹으면 생명을 얻는 이거는 쏙 뺀 겁니다. 왜 뺐습니까? 그 앞에 말하기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안 먹어야 되는 것 그것만 위주로 말했지 먹어서 생명이 되는 이것을 살짝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동을 받아서 생명과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 하와가 임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선악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임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자 임의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결론부터 말해봅시다. 그런데 임의의 과실이 뭔지를 규정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임의의 과실이 뭔지를.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 과실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허용해서 먹어도 죄가 안 되는 허용 과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임의의 과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임의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은 불의라 그러는데 불의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뜻을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임의로 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과실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과실입니다. 불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의는 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죽지 않지만은 결국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으로 나중에는 마지막은 죽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과실을 불의의 과실로 해석하느냐 허용 과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전별을 다 맞춰보면 이거는 임의의 과실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있겠느냐.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것이 죽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허용해서 허용 과실에서 이거는 아무리 행해도 죽지 않는 과실이 되겠느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영생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다 마지막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의 과실로 해석해야 맞지 않느냐. 이 불의의 과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으나 했답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허용 과실로 봤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그랬고 실제로 허용 과실이 아니고 불의의 과실로 본다면 먹을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먹을 수 없는데 지금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지금 임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하와가 잘못 대답을 했고 잘못 피동을 받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와 생명과실 두 가지인데 여기는 선악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생명과실은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했는데 꼭 맞는 것 해도 자세히 보면 틀렸습니다. 맞는 것 해도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고 이게 100% 알지 못하면 그 내가 결국은 미혹을 받습니다. 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맞고 만지도 마라 이것만 하나님 하신 말도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틀렸고 정령 죽으자는 말을 빼버렸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다 더하기 했고 이거 더하기 빼기를 자유자재로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규정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합니다. 그럼 벌써 이거 진리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미혹을 받은 겁니다. 거짓말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딱 말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지도 말라는 이 말을 자기가 주관으로 넣었지, 죽을까 하느라는 말도 넣었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빼버렸지.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한 말씀 중에 너가 임의로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복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화를 더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주관을 더하게 하면 화를 더해줍니다. 하나님이 화를 더해준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진리를 하나 제거하면 빼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다 빼버리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획 하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은 하나를 자기 주관을 더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 하나는 제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와가 마구잡이로 선악과에 대해서 만지도 말라는 이런 말을 넣고 죽을까 하는 말은 이런 말을 더하게 했습니다. 빼기는 뭘 했습니까? 정령 죽으라는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감을 했단 말이에요. 가감하니까 하나님이 가감한 것만큼 화는 더하고 복은 제하여 버립니다. 자, 이것이 피동받은 증거요. 그래서 이제는 임의의 과실에 대해서 말했고 선악과에 대해서 말했는데 또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언급을 해야 온전한 대답인데 이걸 쏙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습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위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하니까 먹지 말라는 그 거기에만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실을 아주 무시하고 생명과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해서 생명과실을 먹을 때 그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때 최종의 구원은 현실마다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이 되는데 여기에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몸과 소유와 생명 여기에 다 기울여야 되는데 생명과실에 대한 지금 언급도 없고 소원도 없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도 말하지 않고 이러니까 벌써 피동을 받았다는 증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했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는 제법 좀 흐려졌구나.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구나. 됐다. 정면으로 이제 정반대로 말해보자.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툭 받아버립니다. 받아 인용을 해버립니다. 왜? 그 앞에 죽을 거 하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정명 거짓말을 해버리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말은 앞에 피동받은 거기에 더해서 이 거짓말이 하도록 그래서 결국 안 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심이 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다. 죄를 지어도 화가 없다. 죄를 지어도 조금 어떤 화도 오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 죽음이 나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안심해라. 너 선악과 먹어도 안심해라. 괜히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니 무슨 이런 말은 믿지 말아라. 그 말 하니까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하게 죄를 짓습니다. 안심되게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또 거짓말을 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죠. 이제는 먹으면 죄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소망을 이뤄요. 소망을 줍니다. 야, 이제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고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이거는 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걸 적극적 미혹이라 그러고 적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소극적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소극적 미혹을 해서 이제 거기서 먹혀들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미혹하니까 거기도 다 먹혀드니까 이제는 거짓말에 완전히 피동이 된 겁니다. 마귀의 대성공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소망이 생겨지고 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오늘 죄를 지으면 앞날에 내가 참 좋은 날이 되겠다 싶고 전혀 위험한 일이 없다. 전혀 문제들이 없다. 이런 것이 속에 있으니까 거침없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런 일을 바탕을 만들어 놓은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거짓말 세 가지로 이미 완전 피동을 바꿔놓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나무를 보았다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선악과 보니까 이전에는 선악과 보면 두려웠고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보기도 싫고 매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악령의 감화를 받고 보니까 본단 말은 악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뜻이요. 악령의 감화를 보니까 얼마나 받고 보니까 매력이 있는지 갑자기 그렇게 두렵고 싫던 것이 매력이 넘치는 겁니다. 얼마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록이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속에 덜 끓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물이 끓는 것처럼 속에서 분이 끓어서 그 아벨을 죽이고 지금 여기는 욕심이 끓어서 지금 선악과를 먹는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또 먹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록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마음이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피동이 된 겁니다. 피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로 피동됩니다. 어떻게 행동이 피동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는 그 일이 되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거 먹으면 죽는 일 그런 거 없다. 오히려 눈 밝아진다. 당신도 눈 밝아지고 나도 눈 밝아지고 당신도 하나님같이 되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이렇게 술이 맞고 이거 좋은 일이지 않냐. 얼른 이 먹자. 죄는 그래서 안심하고 짓는 것이 죄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는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 소망이 전혀 없으면 죄질 맛도 없습니다. 여기에 눈이 밝아지는 이런 일, 또 하나님같이 되는 이런 일. 자, 이거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되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좁은 범위에서 보면 요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선악과 먹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네. 이 거짓말이 맞네. 그러나 그 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오고 심판이 와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때서야 나중에는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또 여기에 눈이 밝은 것도 좁은 범위에서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여기는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요. 눈 밝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눈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이,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보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이 완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맞는데 이 말이 맞고, 넓게 길게 보니까 이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은 선이고 내하고 반대되면 악이다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중심을 가집니다. 내게 좋으면 선, 내게 나쁘면 악.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듯이 자기도 선악을 똑같이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까지 됐다는 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같이 된다니까,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내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말 껍데기만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게 미혹을 받는데, 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런 선악을 안다. 내게 좋으면 선, 내게 싫으면 악.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좋으면 선, 하나님에 나쁘면 악. 그러니까 하나같이 되지 않느냐. 눈도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진, 이것도 눈이 밝아지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런 눈은 밝지 않고 그런 눈은 다 감아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자기 중심의 눈만 밝아졌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거짓말인데, 좁은 범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도 그 미혹의 말이 다 맞다.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라, 그거 좀 넓은 범위에서 봐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까지 가야 이 말씀의 진위가 드러난다. 눈이 좀 넓은 범위를 봐야 된다. 하늘을 쳐다봐라. 너 보는 범위에 눈이 어두우니까 좁은 범위만 보니까 이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 다 거짓말이야. 두 번째 거짓말도 거짓말, 세 번째 눈이 밝아진다, 하나가 된다, 이것도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피동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령의 감화를 받음으로 인하여 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음녀를 금잔에 술을 마실 때 지식이 다 변했네. 말씀에 미혹을 받으면 다 지식이 다 변하지만, 음녀의 모습, 옷, 아름다운 옷하고 보석하고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악령의 감화입니다. 악령의 감화. 여기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나무를 척 쳐다볼 때 악령의 감화가 쑥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뽀함직도 하고 죄롭게 했다. 그럼
그 욕망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의 감화를 받으면 거기서 다 욕망이 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최종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느냐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일 큰데, 첫째, 거짓말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거짓말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아는 사람? 거짓말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스피싱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그 지식을 알면 됩니다. 미리 알면 됩니다. 근데 그 귀찮아. 나 그런 거 귀찮아. 내게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는 귀찮아. 이런 사람은 그 보이스피싱이 오면 그때는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을 이기려면 진리의 지식을 들어서 아는 자가 되면 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는, 진리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서 은혜 받는 이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보이스피싱의 그 모든 진실함을 미리 다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요 바로 깨달음을 예배를 통하여 듣고 읽어서 들어서 진리에게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거기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진리에 충만해도 마지막은 악령의 감화가 오면 그게 또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악령의 감화는 어떻게 이깁니까? 자, 악령의 감화가 오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슨 감화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악령의 감화가 오면 무슨 감화를 받으면 악령의 감화를 능히 이깁니다. 아무리 악령의 감화를 받아도.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가 오면 악령의 감화가 아무리 강하고 막 뭘 보여주고 이래가 하면, 야, 눈을 보니까 막 전부 다 그게 다 속습니다. 지금 말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다 보니까 그 강력한 악령의 감화가 오면 그 악령의 감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감화요. 성령의 감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는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다 부어준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가 오면 그 말세에 다 이긴다. 말세에 그 모든 악령의 감화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화가 와서 악령의 감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절에, 2장에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 임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말세에 부르는 자는 말세에 내가 성령을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가진 사람은 악령의 모든 이 미혹을 다 이깁니다. 악령의 감화도 이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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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계속 불러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급한데 지금 죄악의 이 점에게 끌려가기 직전인데 주여 주여 부르는 이게 돼야 됩니다. 자다가도 주여 주여, 길 가다가도 주여 주여, 일하다가도 주여 주여, 설거지하다가도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부르면 희하게도 하나님이 그게 응답을 하십니다. 불렀을 뿐인데 약속이 그런 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언제? 말세에. 지금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말세 초기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말세 중에 말세고 이때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순종할 때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기도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밝게 해줍니다. 어떻게 밝게 해줍니다?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권능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짓말에 미혹도 받지 않고 악령에 감아도 박지를 않는다.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급한데 무슨 이런저런 거 따지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를 하게 됐는지를 하와의 범죄 하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 있는 말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형식으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또 성령이 이것을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요 거짓말 3가지 미혹, 1가지 악령의 감화, 여기에다 비동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진리로 준비하고 성령의 감화로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성령이 감동하사 38장 찬송하겠습니다.